자, 우리가 강해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가 역사적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만나든 항상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 나에게 한번 우리가 조명받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신앙에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좋든 그것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 부부의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그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거기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하셨는데 가면 안 되는 땅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날로 말할게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우선 일확천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거기에 가서 첫째 남편이 죽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기간도 한번 나 자신에게 잘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확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말씀을,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에 빨리 한번 비춰보고 돌아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면 두 아들은 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큰아들을 데려갈 때까지 그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왔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것을 걱정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까지 죽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죽고 이제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이제 축복하긴 하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나오미가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큰 며느리 룻한테만 하는 말씀인데요. 1장 13절 하반부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자들을 이제 며느리를 맞았잖아요. 근데 룻이 따라오겠다고 하고 오르반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며느리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뭘 깨달았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한 가정이 흥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한 가정이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꺼주세요.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매를 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에 내가 이 며느리 보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아픈 마음이 생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남을 원망을 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거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무너졌거나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당한 것은 꽁 하게 되죠. 그리고 용서 못하죠. 그리고 화를 풀지 않죠. 근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는 신앙의 수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19절 이하 1장 19절 이하를 봅니다. 그랬더니 이에 두 사람이 큰 며느리하고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냐면 깨어진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뭐가 좀 잘못됐거나 그러면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은둔하려고 그러고 누구를 만났을 때에 허풍을 떨죠. 아닌 것도 막 이렇다라고 자랑하고 남이 알아주길 원하고 막 그래서 허풍을 떤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깨어진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이 깨어져야 됩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이 깨져야 되고 자존심이 깨진 사람은 자기 허물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부족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거기에 배후에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아까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미가 왔다 그래.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뭐 좀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있던 교회 아유 내가 이런 거 보기 싫어, 이런 거 보여주기 싫어, 잘됐다 소리 들어야지.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데 교회 가면 같이 내 거기 창피해서 안 가 이럴 수도 있고 등등. 고향 사람을 만났을 때도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동창회를 하거나 이런 어떤 친구들을 만날 때 뭐 우리 지금 성도들이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뭐 옷을 빌려 입고 간다든가 뭐 다이아 반지를 빌려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얘기 우리가 팁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이 깨진 사람, 자기의 자아가 깨지고 이미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깨진 사람인 거예요. 깨진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돌아갔을 때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야, 아이고 나오미가 아니야. 나오미 거지돼서 왔대. 아들들 다 죽고 남편 다 죽고 어떻게 저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대. 빈손으로 왔대. 아이고야 저 나오미가 아니냐. 근데 나오미는 이미 깨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 어땠습니까? 나오미의 신앙은 먹을 것을 위해서 본눈에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가면 안 되는 모압증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 10년 동안에 깨닫고 돌아온 게 그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삶 속에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큰 깨달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큰 며느리한테, 자, 이 며느리들한테 하는 걸 보면 나는 지금 빈손이다. 그 전능자가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계산 방법으로 보면 내가 비어있지만은 며느리가 와 돕는다고 하고 그러면 강제로라도 끌고 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비어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뭔가 지금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사람을 두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이제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너 이 교회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든가 나를 떨어지면 너는 큰일 난다든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 때문에. 예. 그러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에 회복했던 것처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길 떠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 반협박이거든요. 근데 지금 룻은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놓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미 이 10여 년 동안에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깨질 대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분이 누군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괴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마라는 쓰단 얘기거든요. 쓰다. 쓴물 말할 때 마라의 쓴물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가버린 막바지 인생이에요. 남편 죽고 자식들 죽고 빌대로 비어서 지금 고백하는 걸 보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말하는 거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인생의 바닥을 쳤어요. 쓰디쓴 인생인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답답하고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일 일에 어떻게 살아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갈 때 나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올 때 어떻게 했다? 비어 돌아오겠다. 자, 이 말은 우리로 볼 때 먹고 살만할 때 여러분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한날에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하라? 족하라. 내일 일을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풍족한데 그 땅에 기근이 온다고 하니까 기근이 오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삶이 10여 년이라는 세월의 삶이 거꾸로 돌아왔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면서 이런 인생이 정말로 많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정말 그 가치관이 정말 하면 안 되는 또 아니면 잡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근데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더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부족할 때 웬만할 때 우리가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었죠? 그 슬픔을 이길만 하니까 또 큰아들 데려가지요. 이게 도대체가 정신 차릴 수 없는 만큼의 10여 년의 세월이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시계바늘을 거꾸로 갖다 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살지 말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염려되는 일들이 있으면 염려되는 일들이 있는 대로.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물가 달라집니다. 예. 지금 삼고 현상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예. 지금 기름값이 정신을 못 차리게 올라가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이제 2,000원 선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 세워놔야 돼요. 금리 올리려고 그래요. 갖가지 물가들 다 지금 힘들어요. 세계적인 정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안 믿고 네.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면 이럴수록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네. 하나님이 권고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 붙잡고 그래서 바늘을 10년 뒤로 거꾸로 돌리는 인생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편안하다고 네. 안일에 빠지고 여러분 내일 일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연뇌에 잡힌단 말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이제 겪을 것을 다 겪고 나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룻기서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다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갖고 내려가면 안 되는 땅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풍족하게 비어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뭐했다? 비어 돌아왔다. 오늘 현재 여기가 만족하고 오늘 현재 여기가 풍족한 삶이고 오늘 현재 여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크게 깨달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할 곳으로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에 자기 모습을 포장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체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처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내가 나를 말하라고 해라. 단 인생에서 내려갔는데 쓴 인생으로 바뀌었다. 밑바닥을 친 거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나오미 같은 영성, 깨닫는 은혜,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여러분 회개 영성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자의 편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내 삶에 이러고 저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진노하시는 모습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그 섭리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지분간이 안 되고 우선 눈앞에 있는 것,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만 붙잡고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전능자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자, 여러분,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세계관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계관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좀 믿음 깨나 가지고 간다는 사람들이 근시안이에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미래를 기도로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나의 모습에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걸 안다라면 준비할 줄 알고 내가 안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안일한 부녀들이여, 1년 남짓하면 포도 딸 것이 없으므로 네가 황당한 일을 만날 것이다. 이게 게으르고 안일에 빠져있는 사람들 1년이 못 지나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황당한 일을 만나서 포도 딸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다 파헤쳐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사람이다. 나는 나오미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완전 바닥을 하나님 앞에도 드러내고 사람 앞에도 솔직하고 나의 모습, 실수를 인정하고 포장하지 말고, 또 뭐라 그러죠? 거짓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허물을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징벌을 했다. 이렇게 깨어진 사람은, 이 사람이 돌이킬 때 지금 완전히 바닥쳤죠. 마라가 됐죠. 쓴 인생이 됐죠. 근데 오늘 1장 마지막 절을 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떤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아주 깨어진 사람, 주님 앞에 철저하게 두 손 들어버린 사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입니다. 룻을 돕는 자로 안 붙였더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네. 룻을 돕는 자로 붙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자도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성을 맺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개척을 할 때 절대 돕는 일꾼을 붙이더라고요. 혼자 안 보내요. 그래서 돕는 일꾼을 붙여서 시작 단계를 하게 해요.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는 말하거든요. 산 사면에 돕는 자를 붙인다. 이것은 뭐예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는 에레미야 선지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진 자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급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은 아직 깨지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깨어진 사람 첫 번째는 돕는 자를 붙인다. 아멘.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돕는 자를 붙이시고, 할렐루야. 또 때를 따라 돕는 자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시편 기자는 이 돕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돕는 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돕는 분이 되어주면 여러분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사람도 돕는 사람을 붙여요. 아멘. 돕는 사람을 붙여서 늘 우리들이 염려와 근심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누구든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이래요 하면서 좀 고민하는 그러고 하면은 저는 믿음의 말로 툭 던지죠. 던지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 자체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이는 줄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큰 은혜가 뭐냐면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망하는 사람도 보니까 있잖아요. 시대를 타고 망해요. 코로나라는 거 가지고 시대 타고 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뭐 어떤 분은 보니까 이제 이런 개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린 거야. 코로나 와버려 가지고 뭐 그래서 두 손 들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시대를 타고 이제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건축에 불경이 와버리더라고요. 다 지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 비세 다 넘어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내일 일에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직장 좋았던 우리가 뭐 그 공항 근무한다 이러면 굉장히들 부러워하고 이랬잖아 그 전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그런 말미암아 그냥 다 실업자 된 분들이 너무 고통하더라고요. 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꿔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그 무엇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큰 소리 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는데 여러분 망하는 사람도 보니까 시대를 타더라고요. 시대를 타는데 여러분 보세요. 축복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더라. 한겨울이 돌아와서 모든 추수 끝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삭도 못 주워 먹을 거 아닙니까? 축복의 말씀을 오늘 비교를 해봤대. 그죠? 네. 그런데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려고 할 때는 돕는 자도 붙이시만 이런 때를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때를 잘 만나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뜬금없는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버리는 그런 이제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의 말씀을 하고 싶어요. 첫째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진 사람이 되십시오. 자존심도 깨지고 자아도 깨지고 그 무엇거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건
조롱을 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포장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더라.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말하다. 얼마나 아주 밑바닥까지 다 내려놓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돕는 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사면에 돕는 자가 붙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돕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놀라운 때, 그래서 산 사면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이런 일들, 내일의 이런 일들에 따라서 돕는 때, 그래서 이 때가 여러분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이 때가 파종할 시기에 가서 추수할 시기에 가서 파종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축복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돕는 자가 붙고 때를 따라 좋은 때를 만나는, 그래서 여기 갔더니 이런 때를 만나서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 지금 전능자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완전히 오픈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